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시다.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제가 35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읍시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이 살다가 회심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단이나 타 종교에 있다가 회심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르심에 대한 체험이 너무 크고 분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 내가 언제부터 주님을 믿었지? 내가 어떤 계기로 주님을 믿게 된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조금 모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르심은 각각 사람마다 그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갔다든지 하나님이 전혀 우리를 초청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발견해냈다든지 깨달았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부르심을 받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며 그래서 따라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는 5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위 말하면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에 크게 4가지의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이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것만 4가지의 방법이지 실제로 예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1억이라고 한다면 1억 가지의 부르심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할 정도로 다양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나 교육을 통해서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 2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 2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2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세례 요한이 항상 가르칠 때 누구를 강조해서 가르쳤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 2사람과 있을 때 이번에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가르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항상 기회가 되는 대로 구약과 신약을 종합하는 메시아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 대해서 늘 설교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았던 이 2 제자는 그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시작한 것입니다. 설교처럼 성경을 풀어주거나 또 성경의 내용을 조직적으로 가르치는 교리 교육 같은 그 교육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 하는 겁니다. 2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된 2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제자는 누군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사도 요한 복음의 저자가 아닐까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물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한 제자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한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왠지 우리 느낌에는 베드로가 안드레를 전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좀 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미있게도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전도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우리 한번 가보자. 예수님께로 한번 가보자 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전도도 했고 인도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형제 안드레의 전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설교나 교육을 통해서도 부르시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식은 복음 전도, 미련한 방식이라고 성경 자체가 말을 하고 있지만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불러 모으셨냐? 예수께서 친히 부르셨다는 거예요. 직접 친히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많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르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할 때는 예수께서 직접 바울을 부르셨어요. 어떤 누군가의 전도, 물론 어떤 그 사도들의 외침이 기억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43절에 보시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실 때 빌립을 만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직접 부르셨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경우는 아마 생각할 때 이런 경우가 아닐까. 어떤 경우? 주변에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든지 혹은 좀 홀로 있다든지 할 때는 주님이 전도라고 하는 방식을 보통 쓰시지만 직접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도 간혹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한 동네에 살았던 이 빌립이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떤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을 동시에 사용해서 부르시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방식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방식과 같이 전도로 일단 먼저 부르십니다. 나다나엘은 참 그 의심과 편견이 좀 있었던 사람인데 빌립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갑자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그 전도를 거부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을 어찌할 방법이 없는 빌립이 일단 와봐라. 일단 가보자 해서 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 나다나엘의 마음에 편견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친히 예수께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나 너 알았어. 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홀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너 알았어. 그 말을 딱 듣고 나다나엘이 바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전도와 또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심,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등이 같이 잘 조합이 되어서 또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전도와 말씀을 통하여 부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률적인 방식으로만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부르심의 방법은 다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축구 선수들은 국가대표로 부름받는 걸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국가로 부름을 받는 거 그거 참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종종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저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지? 라고 하는 걸 제대로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부르셔서 감사하는 정도로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을 듣고 배워서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두 제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38절에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말은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얻고자 나를 따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저 잘 왔다, 환영한다. 물론 환영하죠. 주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셔놓고 환영 안 하면 문제가 있죠. 그러나 부르셨는데 부르시고 왔을 때 잘 왔다, 환영한다.
그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소 차갑게 느껴지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를 때 분명한 그 목적이 있음을 망각한 채 엉뚱한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뭘 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다소 어울리지 않는 답변을 합니다.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니 무슨 이런 동문서답이 있습니까? 아니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으면 뭐 주님이 너무 좋아서요 한다든지 뭐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다든지 이러면 될 걸 갑자기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는 좀 동문서답 같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답변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좀 흔한 표현이긴 했지만 아무한테나 랍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아무한테나 우리나라에서 그냥 뭐 어떤 선생님 그냥 조금 존칭의 의미로 선생님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랍비라고 하는 건 최소한 내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 내가 뭔가 좀 본받을 것이 있는 사람한테 랍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집 어디세요? 어디 사세요? 어디 송파 어디 어디 광진구 뭐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계신 곳에 내가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집이 어디세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당신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와서 보라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 어딘지 가볼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 그럼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거하자. 어디 거하시오니까 라고 할 때 나와 함께 거하자 라고 하는 말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실 때 그냥 뭐 좋아서요 뭐 이렇게 오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때 답변하기를 당신이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답변할 때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는 것은 당신을 통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무엇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디 계시오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좌로 가면 나도 좌로 가고 당신이 우로 가면 우로 가고 당신이 뛰어가면 나도 뛰어가고 내가 당신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이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을 기뻐하셨던 주님은 와서 보라 그래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 주님과 함께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늘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서로 함께 연합하여 거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흔히 주님 잘 믿으면 출세하고 주님 잘 믿으면 좀 돈도 많이 벌고 주님 잘 믿으면 좀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혹시 우리가 모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당신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풀려나게 해주셨고 배고픈 백성에게 빵과 고기를 주님이 직접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물질의 복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부차적인 은혜도 주십니다. 부차적인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단지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의 죽은 영혼, 그 영혼을 살려서 다시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우리는 자유 없어도 돼요, 영원한 생명 없어도 되니까 제발 나에게 돈 좀 주세요, 이건 주님의 부르신 목적과는 너무나도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가보면요, 내가 주님 우편에 앉겠습니다, 내가 좌편에 앉겠습니다, 그러면서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고 이런 제자들 모습 보게 됩니다. 그게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함께 연합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정욕, 내 안에 있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 더러운 마음들이 이제는 다 죽어지고,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며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부르실 때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부르시지 않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런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마침내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고 따르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안드레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삶, 메시아를 따르는 삶, 메시아와 연합한 삶을 살고 흥분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었는데 그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간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다 하고 베드로에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약간 반강제적으로 가보자 그래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 페트로스, 그것도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이 부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계명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계명,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계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명한다는 건 그건 좀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근원이고 정체성이거든요. 그 이름을 바꾼다 하는 건 정체성 자체를 바꿔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 하는 건 하나님이나 몇 번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적이 있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적이 있지, 아무데나 이름 그냥 갑자기 모르는 아저씨가 너 이름을 갑자기 바꾼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어색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시몬을 부르실 때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난 너 잘 알아. 넌 날 처음 봤지. 난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너 기질도 알고 너 성향도 내가 다 잘 알아. 너를 이제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개발하고 부를게 할 때는 너 잘 흔들리는 사람이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내가 너를 다듬어 갈 거야. 너 즉흥적인 사람이지. 너 충동적인 성향을 좀 가졌지. 내가 너를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널 성화시킬 거야. 여러분, 근데 즉흥적이면 안 됩니까? 즉흥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즉흥적인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좀衝動적으로 좀 피를 딱 받아가지고 다 틀린 겁니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은 베드로를 바꾸려고 하세요? 하나님 베드로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요?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워야 되거든요. 초대교회 지도자가 최소한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이면 안 된다고 주님은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필 딱 받을 때 막 열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막 말고에 막 귀를 잘라버리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초대교회 지도자로서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님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든든하고 묵직하고 흔들림이 없고 견고함이 필요했기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내가 너를 세워갈 거야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완성된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아주 부족한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연약함을 싸매어 주시고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말씀하셨다면 또 한편으로 빌립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일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거든요. 나다나엘은 평소에 신학적 지식이 진짜 뛰어난 사람. 여러분 주변에 보면 신학적 지식이 좀 특별하게 뛰어난 목사님 말고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게 신학적 지식이 정말 뛰어난 사람, 혹 책 많이 읽은 사람, 좀 연구 많이 한 사람들 있죠. 나다나엘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면 꼭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말하는 그런 사람. 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뛰어나고 늘 경건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한테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 나다나엘이 진짜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른 뛰어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부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나사렛은 여러분 실제로 가보시면 진짜 저곳에서는 진짜 선한 게 날 수 없을 것 같은 동네긴 해요. 실제로.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렇게 지역 편견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오해입니다. 왜냐면 자기도 시골 출신이고 사실 자기 지금 출신이 베세다인데 베세다하고 나사렛은 시골 중에 시골인데 시골 사이에도 라이벌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시골 사이에서도 라이벌인 관계예요. 그래서 약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데 이렇게 약간 지역 감정적으로 말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뭐 그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렇진 않아요. 단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나다나엘은 분명 자기가 확고하게 가졌던 신학적 지식에 의하면 나사렛에서 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경 많이 읽어봤고 율법서 많이 읽어봤고 선지서 많이 읽어봤는데 나사렛은 아닌 것 같은데 예루살렘이나 최소한 내가 읽어봤던 말씀에 의하면 베들레헴은 내가 좀 이해된다. 근데 나사렛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적 지식이 별로 없었던 빌립은 똑똑하긴 했어요. 동계산도 잘하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세상적 지식은 많았는데 신학적 지식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나다나엘을 설득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또 어떤 우리가 설득 못할 때 보통 전도할 때 전도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먹혀. 막 뭐 예수가 뭐 그럼 어떻게 동정녀에서 났는데 동정녀 한번 설명해봐 뭐 이러면 막 우리가 어찌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때 쓰는 방법 뭐예요? 일단 교회 가보자. 난 말 못하겠고 일단 가보자. 가보면 뭐가 좀 나오겠지.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빌립도 똑같아요. 일단 가보자. 와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으로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했던 빌립이 일단 가보자 라고 해서 따라왔던 나다나엘의 표정이 좀 어떻겠습니까? 기대감 몇 프로? 기대감 0%. 맞나봐. 뭐 저 시골에서 나사렛을 뭐 이런 표정으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47절에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칭찬은요 이방인들 중에 몇 명 받아본 적이 있어요. 백부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방인들 중에 이렇게 좀 극찬을 받아본 적 몇 번 있지만 유대인 중에는 이런 칭찬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칭찬을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 깜짝 놀란 거예요. 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불러서 온 것 같지? 아니, 빌립이 널 부르기 전에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난 널 이미 알고 있었고 널 봤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온갖 의심과 기대감 제로였던 이 나다나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이 행간에 무슨 좀 사연이 있었을 것 같죠. 이거 도대체 지금 이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이거 뭐 이 사람들 너무 오히려 이 사람들 더 적극적인 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신학적 지식이 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율법 선지서를 늘 열심히 보고 연구하고 메시아를 늘 기다리며 자기 혼자 아무도 모르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항상 홀로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맺는 그런 아주 특별한 장소가 무화과 나무예요. 우리로 치면 뭐 골방 같은 곳이에요. 골방 같은. 그곳에서 늘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나다나엘은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참 왕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나다나엘은 신학적 지식이 많았지만 그 지식에 한계가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사렛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그런 교만함과 자만함이 있었고 그런 확고한 지식이 오히려 불신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이었나. 내가 알고 있는 게 마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분이 더 나를 잘 아시네.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는 것으로 믿느냐? 너 앞으로 더 큰 것도 많이 볼 거야. 그걸로 너 지금 깜짝 놀랐니? 앞으로 너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될 거야. 50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면 너는 지금은 너의 완악함, 교만함, 편견 이런 것들로 사로잡혀 있는 너의 모습이지만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이제 너는 앞으로 내가 다듬어 갈 거야. 내가 지금 너에게 준 은혜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앞으로 계속 보여줄 거야. 수많은 표적들을 볼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너를 위해 죽는 것도 볼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 부활하는 것도 볼 거야. 너 지금 이거 가지고 놀라지 마. 앞으로 너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정말 자기 꾀에 의해서 막 장자권 받아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방랑생활할 때 돌베개 베고 잠잘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죠. 자기 잠버리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줬던 것처럼 나다나엘 너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 그래 뭐 그거 잘했어. 근데 앞으로 너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거야. 내가 널 그렇게 너에게 은혜 줘서 너를 분명히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제 적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제보다 오늘 여기에 더 집중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로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 자체가 영광스럽고 참 귀하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복된 것이지 부름을 받은 방법이 복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 출발점에 계속해서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야기하다 보면 누구 체험이 더 신령한지, 누가 더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누가 더 주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됐는지를 가지고 대결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대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별로 특별한 경험이 없다면 마치 주눅 들고 나는 그럼 아직까지 주님의 부름을 못 받은 건가?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건가? 라고 하는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출발이 극적이라고 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고 밋밋하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부름을 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만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새 생명이 태어난 건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아기가 자라는 장면과 그 내용을 하나도 보지 않고 아기가 엄마 뱃속에 태어났을 때 그 사진만 맨날 집에 걸어 놓는다면 좀 문제 있는 집 아닙니까? 아이가 점점 자라나고 어린이집도 가고 한글도 띄는 것도 보고 애가 어설프지만 그림 그린 것도 붙여놓고 성장하는 것이 귀한 거지. 이 아이가 계속 태어났을 때 사진만 계속 걸어 놓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름을 받는 것 자체는 참 소중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부르신 자로 인하여 오늘 내가 어떻게 성장하며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오늘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내가 초등학교 때 반장 해본 거 그거 맨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초등학교 때 반장했다. 막 그러면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가 지금 반장은 아니라도 지금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늘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 여기 여전히 부르신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은 오늘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나에게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 추억에 젖어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의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오늘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체험,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화될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부르셨다면 오늘을 더 집중 삽시다. 근데 분명한 건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쉽게 변하고 금방 실증내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약속 뭐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키는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완성된 자를 부르신 적도 없고 완성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나 싶을 정도로 정말 쉽게 변하고 쉽게 실증내는 사람, 흠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처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정말 무식한 사람들 불렀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간증을 했대요. 보니까 어떤 스님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유명한 스님들은 전부 다 그 당시로 보면 사회 상류 계층이고, 우리로 칠 것 같으면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다 유명한 이 법사가 다 되었다.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무식하고 쉽게 실증내고 잘 변하고 배신도 그렇게 극적으로 별 것도 아닌 것 같고 배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바꾸시는 걸 보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어설프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처럼 죽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성장시키시고 성화시켰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당신의 보혈로 씻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실제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모습 보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믿음이 있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주님을 믿는 건가? 실력 없는 내 모습을 보고 낙심할 때가 왕왕 있지만 조금씩 우리를 다듬어 가실 주님을 손길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반석이 되면 좋겠다고 바람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를 반석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너가 큰 일을 앞으로도 보게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가 앞으로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화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렇게 확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내 지난 과거가 어떻게 그렇게 부족했나 싶을 정도로 오늘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 있을 것이고, 오늘 이 모습도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이 될 정도로 앞으로 이후에는 주님이 여러분들 더 큰 하나님의 일들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고,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들었고 깨달은 말씀도 전혀 지키지 못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